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립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서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요 계속해서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이면 여러분 종려주일이 되죠. 여러분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러한 날입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다음 날부터 우리 홀리윅 고난주간이 16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주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고난 이것을 우리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주간 성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이른 아침 6시쯤에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 대하여는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그들이 공보해 놓고 그 모든 결정권을 로마 총독에게 미루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에게 고소한 그런 예수님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세 가지였죠. 하나는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이런 내란을 선동한다. 그래서 내란 선동죄. 또 하나는 이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이 세금을 바치지 않는다.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거부한다. 이러한 제목을 걸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이 뜻은 로마를 버리고 독립하려는 이러한 의지가 있다. 이렇게 그들은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 제목은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폭력 쓰는 것을 거부하셨어요.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다. 너희들 폭력을 쓰지 마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분명히 로마 정부에 바치는 그러한 세금에 대해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과 저것을 너희들이 양쪽 다 행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런 죄목은 예수님께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재판관 빌라도가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죄를 찾아보려고 정말 이렇게 애썼지만 3번씩이나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 죄도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빌라도의 재판 판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빌라도가 자신이 관할하는 그 백성들의 폭동이 무서워서, 또 자신이 정말 출세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선한 양심을 다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데 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가 없음에도 분명하고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 뇌죄 때문에 정말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한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들은 박수치면서 환호하면서 좋아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세상 전부를 가진 것처럼 그들은 흥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자기의 계획대로 뜻대로 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주장했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인 믿음, 영적인 분별력을 보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눈으로 보기에는 힘센 자가 이기는 것 같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다수의 무리들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임기응변적으로 인간의 지혜와 꾀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선악과를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이러한 모습과 비슷해요. 우리는 이런 유혹에 걸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이것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분이시 바로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인간들의 악한 계획과 악인들의 욕망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원래의 그림,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이어가실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의 의견, 다수의 결정, 이것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이 포도나무 되시는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붙어 있으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예상한 것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좋지 못한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정말 말씀의 뜻대로 뭔가를 일을 추진했는데 예상했던 그런 계획의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저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계획대로 했는데 당장 눈에 펼쳐진 일이 잘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좋아 보입니다.
당장은 뭔가 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그 뒤에 시험과 유혹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 뒤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험을 했어요. 신명기 11장 33절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 없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하도 배고프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만나를 처음에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해서 맛있게 먹었는데 웬걸 먹다 보니까 냄새 난다, 맛이 없다, 불평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그때 그래도 그 고기 맛이 정말 훨씬 난데 그 고기가 생각난다,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으련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갑자기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사방으로 떨어뜨려 주는데 하루길 되는 거리에 두 규빗은 한 90cm, 한 1m가 조금 안 되는 이 높이로 메추라기가 쫙 땅에 깔릴 정도로 하루길이 되는 길, 여러분 엄청난 그러한 이 고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먹기에 충분한 양이에요. 그들은 너무 들떴습니다. 야, 우리들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은 이루어주셨어.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 막대한 고기를 모아놓고 이제 배불리 포식을 딱 하려는 순간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들이 고기를 입에 넣고 이빨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당장 그들의 소원대로 눈앞에 고기가 쌓여서 좋아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찌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황당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 뭔가 변덕스럽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유는 그들이 믿음 안에서 바라고 믿음 안에서 소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불평하면서 그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소원했기 때문에 비록 응답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좋은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본보기를 보여주시고 있어요. 후대들에게 믿음 없이 구하는 것, 그거 이루어진다고 너희들이 안심하면 안 돼. 너희들이 그것 갖고 좋아하면 안 돼. 그것은 결코 복된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로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진정한 응답이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결과의 좋고 나쁨,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근본적인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진정 내 자신이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결정한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더 나아가서 내 욕심으로 이것을 이룬 것인가. 여러분, 근본적인 믿음의 그 근본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 얻어진 결과, 이것보다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주는 역설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좋아하고 환호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겐 심판의 십자가가 될 줄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고난주간 우리 2주에 걸쳐서요, 가상칠언이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마지막 남긴 7마디의 말씀, 좀 이 의미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의미를 살펴보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상칠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간절히 중보하는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최후에 남긴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고난주간을 앞두고 의미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 가운데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원수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이니이다. 우리 주님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원수 같은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분명 메시아라는 것을 예언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능력과 기적 등을 통해서 충분히 그들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몰랐다, 무지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면 흔히들 어떤 내가 잘못 행동을 하고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이것이 죄다. 우리가 이 정도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무지한 것도 모른다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믿을 수 있도록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깊은 양심의 내면을 통해서 특별히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이는 결국 내가 스스로 주인이 돼서 살아가게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의 본질의 깊은 그 씨앗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간다. 이 자체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그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원수들을 위해서 간절히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 용서의 기도가요, 정말 이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편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오른편 강도 처음에는 왼편 강도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바뀌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를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듣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감동이 내려서 그 마음이 바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용서의 능력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선포하는 곳에는요, 묶였던 어둠의 영이 물려가게 되고 생명과 구원의 역사, 이것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용서라는 것,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다뤘지만 용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용서는 절대 내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내 감정에 따라 하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상대방의 어떠한 모습, 변하는 모습, 거기에 봐서 용서가 있고 없고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은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주셔서 나로 이렇게 강제로 하게 하고 나로 왜 이렇게 힘들게 뭔가 나에게 스트럭을 만들게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려고 이 명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를 선포하게 되면요, 상대방이 좋은 것보다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 모든 원망의 어두움 영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가장 강력한 그러한 이 복수고 가장 강력한 승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국 입성에 대한 선포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3절 볼까요? 거기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죽음 직전에 있던 예수님께 가까이 대하면서 예수님의 정말 비범함을 보게 되죠. 이분은 분명히 다른 죄수들과는 다르다. 어떻게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원수를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저분은 분명 나 같은 그런 죄인과는 다르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구원함을 간절히 간청하게 됩니다.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여기에 대한 지금 예수님의 답이 바로 두 번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영혼들을 사랑하셨는가. 오죽했으면 자신이 죽는 그 죽음 직전까지도 잃어버린 한 영혼,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이 육신과 육적과 영적인 이러한 힘듦이 이 십자가 위에서 있으셨습니까? 그 와중에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선택한 하나님의 그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자녀들 결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어이 회개시켜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 바로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험악한 사형수라 할지라도 숨이 넘어가기 1초 전이라도 기어이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믿고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기도가 결코 포기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오른편 강도 흔히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정말 행운하다. 어떻게 마지막 순간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천국에 갔느냐. 여러분,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천국 시민의 편에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구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 정말 이 오른편 강도 볼 때마다, 야, 이 오른편 강도는 세상에서 정말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살다가 죽음 직전에 딱 구원의 막차를 타고 턱걸이에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세상 말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천국만 들어가면 뭐 괜찮지 않나, 세상 뭐 누릴 거 다 누렸으니까 뭐 좋은 데 갔으니까 이보다 뭐 좋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곳,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단순히 천당,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의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그러한 풍성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통해서 천국을 많이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그러한 생활들을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아마 이 땅에서 연습을 많이 하신 분은 천국 가서 낯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기준으로 이 땅에 살아봤으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도 천국의 기준을 살아보지 않고 가면 천국이 너무너무 낯선 거예요.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허랑방탕한 그러한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었어요. 늘 불안하고 허전한 마음,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늦지막히 70세에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웬걸 이젠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의 체험받고 믿음 안에서 정말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보는 시야가 달라졌어요. 생각하는 모든 관점이 달라졌어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나날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변화된 고백이 무엇일까요? 이분이 변화된 그러한 소감이 무엇일까요? 내가 왜 조금 일찍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젊은 날 예수님을 좀 더 정말 만나지 못했을까? 여러분, 후회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편 구원받은 강도는요, 부끄러운 구원이었어요. 그 인생 가운데 성화라는 것, 어떤 하나님을 점점 경험하고 믿음의 성장을 경험해 봤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해 봤을까요?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해 봤습니까? 아닙니다. 비록 천국엔 갔지만 하나님의 보상도 하나님의 상급도 전혀 없습니다. 들어오긴 들어갔지만 말 그대로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딱 두 가지 질문을 하신다고 하죠.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리고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이 두 가지를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에게 물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지옥의 심판을 면해서 구원의 책에 기록되지만 믿는 자는 또 하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위의 책에 기록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의 미랄이 돼서 주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죽었던 그 고난의 흔적들, 헌신의 흔적들, 이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흔적이 바로 주님을 위한 사랑의 흔적이고 하늘의 상급과 보상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존경과 사랑입니다. 우리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먼저 기독교는 절대 불효를 조장하는 종교가 아니죠. 불효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혹시 누가 내 형제이고 내 부모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내 형제고 부모다. 마치 혈육의 부모를 가르는 듯한 또 이런 말씀 있죠. 나는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 검을 주러 왔다 하시면서 부모와 자식이, 며느리와 시부모와 형제끼리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마치 육적인 가족관계를 파괴하는 것처럼, 부모님께 드리는 효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계명 가운데 인간관계에서 가장 으뜸의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첫 자리에 인간관계에서 해야 할 가장 첫 자리에 그 계명을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충만하셨어요. 이제 곧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요한은 어디를 가든지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다니게 돼요. 요한이 인생 말년에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까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갑니다. 결국 에베소에서 요한도 죽고 마리아도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요한은 그걸 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신 겁니다. 보통 우리 자신의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뭐라 그래요? 처갓집 말뚝만 보고도 절한다, 그런 얘기 하죠. 우리 중에 해당되는 분이 계실까요? 예. 하여튼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사랑스럽다면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원리예요. 요한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그 마리아를 끝까지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을 이것으로 확인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너희는 사랑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주님은 평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도 주님께서 고백하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주님이 아끼고 사랑했던 한 영혼을 우리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이면 우리가 종려 주일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며 외쳤던 마지막 남기신 그 유언, 이 가상칠을 기억하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시간을 내셔서 나름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새벽기도 참석하고 또 금식하시면서 더욱 경건에 힘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